하늘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만한 편안한 거처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사오니 내년은 금년보다 나은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며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그대로 해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낡은 가죽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가죽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가죽부들을 준비하여 2018년을 기대와 소망의 해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 내 입과 입술의 말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환경도 바꾸고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입술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도 문제도 해결하고 맺혔던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모 자녀 간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녀 간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에게 말을 잘한 아내가 있고 말을 잘 못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한 아내는 복을 받았고 말을 잘 못한 아내는 아주 죽을 때까지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잘못하여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야훼의 계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야훼의 괴를 우리가 모시면 복을 받는구나. 가자. 신하들을 데리고 야훼의 괴를 가지러 갔습니다. 괴를 메고 오는데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멈춰라.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쁨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부끄럽게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위에서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아주 다윗에게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서 다 모았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이 아내 미갈이 다윗을 핀잔주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받은 아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간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를 말을 한 결과 평생 예언의 수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화를 면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발의 양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양들을 돌봐주고 다른 이 도둑들이 들지 않도록 그 양치기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 양털을 깎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병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당신에게 선대했으니 당신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병사가 있으니 그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다윗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가자. 내가 오늘 이놈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군사 200명,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왔습니다.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치러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양 5마리를 잡아가지고 급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을 시켰습니다. 낙타에다가 포도주도 싣고 떡도 싣고 이 양 요리한 고기도 싣고 채소도 싣고 무화과도 열매도 싣고 다 실어가지고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나는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가는데 다윗이 그냥 질풍노도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아비가일이 엎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나 도망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불쌍한 여종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피를 흘릴 것을 네가 너희 지혜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쳤습니다. 열흘 뒤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서 과부의 신세에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과 식사를 하다가 스노보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전에 스키를 상급에서 탔는데 이제는 스키를 타지 않고 보드를 탄다고 했습니다. 보드를 타보니 스키와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어봤습니다. 보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키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스키보다는 덜 위험하고 재미는 스키보다는 몇 배나 낫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늘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보도는 타지 말라. 두 다리를 꽁꽁 묶어 놓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은 뭐 심하게 다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고 보도를 타지 못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저도 보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운동신경이 보니까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배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아주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그랬더니 당장 전화를 들고 오는 강사 섭외를 한다고 전화를 연결해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보도를 타봤습니다. 그분이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보도는 위험하다. 절대로 타면 안 되겠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제 편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너 잘못되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칭찬해주게 되면은 저절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 몇 마디가 고집의 센처 같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상대방을 살려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을 심어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염려와 근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의 종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존경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 내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지만 말에 제일 많이 시험에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전부 다 가서 잠자라고 했습니다. 모여 있으면 사람이 말을 하면 입술에는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의 75%가 부정적인 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 마디 중에 한 마디만 긍정적이고 세 마디는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사람은 그렇게 이게 뇌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가지고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잠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자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을 잉태를 했습니다. 심도 요한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입을 닫았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왜? 나이가 여러분 70이 넘어가지고 자녀를 잉태해 보십시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 염려 근심을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은 모두가 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우리 입술의 말은 사실은 생각의 소리를 라는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의 생각의 테두리를 쳐두고 삽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어.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내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아프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것이 그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을 볼 수가 있고 밝은 면을 볼 수가 있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또 어두운 면을 보고 안 된다는 쪽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나쁜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항상
해결점이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해결점을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암에서도 죽을 병이 들어서도 의사들은 다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 암에서 나을 길이 있다. 암에 걸렸다고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구나. 암에서 나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암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에서 고침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암은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병원에 가면 당뇨는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술이 당뇨의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당을 조절할 뿐입니다. 당뇨는 못 고친다고 합니다. 저희 동료 후배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과로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믹스 커피를 하루에 5잔, 10잔씩 마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가 그게 당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있다가 입원하고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산보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당뇨는 고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이분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당뇨는 평생에 친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더니만 당뇨 교육을 진짜 잘 받고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뇨 교육은 잘 받았지만 신앙은 잃어버리고 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병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더니만은 완전히 거기 병원에서 세뇌가 되어 나왔구나. 교육은 잘 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동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자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죽은 자로 살리시면 나는 살아있는 나는 고치지 않겠는가? 내가 내일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너는 끝장나고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낫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여인은 먼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전에 의사들은 전부 다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의사들의 말을 다 버렸습니다.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체의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일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절망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내 머리를 꽉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온 인습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지내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고치러 왔지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이 새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잘못된 전통 때문입니다. 유교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유교 관념은 이 신령한 곳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에게 혼이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도록 그냥 살금살금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지방은 밟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으면 혼이 났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머리카락은 귀신이 오다 보면 뱀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이 왔다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 예배를 드리면 아주 엄숙하게 드립니다. 손뼉 치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손뼉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낡은 마음의 부대를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여름 메뉴고 붕어빵은 겨울 메뉴라는 이 생각은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먹던 아이스크림이 겨울에 더 그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먹는 비율을 한번 어저께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베스킨 로빈스입니다. 그 베스킨 로빈스의 아이스크림을 분기별로 몇 프로 파는지 매출이 어떤지 봤습니다. 1분기가 23%, 2분기는 25%, 3분기는 28%, 4분기는 24%였습니다. 평균적이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이스크림을 다 찾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자 단합 기도회를 가지면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커피를 시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영안유도 젊은 청년들은 다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3명의 청년에 갔는데 3명의 청년이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 걸 봤습니다. 아, 아이스는 더운 여름에만 찾는 것이라는 건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한 후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환자가 건강검진 기록부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부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의사가 내가 소부암 이름도 모르는 아주 희귀한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구나.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 나는 희귀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두문불출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달에 가니까는 얼굴이 초췌해졌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부암이라는 것은 그 진찰한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소부암. 근데 그걸 뒤에 암자를 보고 아, 자기는 희귀한 소부암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 실제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옛날 중국 사마왕이 어릴 때 일입니다. 사마왕이 어릴 때 큰 독이 있는데 아이가 놀다가 그 독에 빠졌습니다. 독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는 빠져가지고 이제는 익사할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왕이 어린 사마왕입니다. 저기서 큰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그 독 밑을 쳐서 독을 깨웠습니다.
물이 흘러가지고 아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독을 깨뜨려가지고 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여던 그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끼고 절약하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근검절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권장을 합니다. 많이 사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40% 세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내가 벌은 걸 전부 다 투자하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금 무는 백만장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00만 불을 벌어가지고 전부 재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끼고 절약하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이 오면은 저는 우리 공과에 11조가 있습니다. 새가족 공부하는 교재 그 11조에 대해서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내 것은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압니다. 내 생활도 부족하고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10분의 1이고 10분의 9입니다. 나는 11조에 9배가 내 것이 됩니다. 내가 11조를 10,000원 드리면 내 것은 90,000원이 됩니다. 11조를 100만 원 드리면 내 것은 9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11조를 50만 원만 드려보십시오. 그럼 내 것은 9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45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달아나는 돈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날개가 다친 돈입니다. 사고가 나서 달아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도둑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달아나는 돈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더 쓰겠다고 내 주머니에 넣어두면 그 돈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날개가 달려 엉뚱한 것으로 달아나는 돈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세상이 전혀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벌써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방식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하느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눈앞에 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성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야지 일어나서 일을 하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해야 될 일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는 말하기를 계획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은 말하기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라. 그러나 저 세상을 위해서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라. 살아도 계획을 세우고 죽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전부 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살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것 엉뚱한 데 게임을 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90가지 매번 생각나면 저는 또 추가합니다. 지금은 9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계획을 세워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피아노 근처도 가지 않고 건반을 두들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피아노 가서 건반을 두들겨 봅니다. 저는 언제 잘 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나면은 피아노 건반을 두들깁니다. 목표를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도의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 나갑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담대함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새벽 이렇게 계획이 하루 일을 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오늘 하루 할 일을 생각을 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3가지, 5가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나하나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가정주부들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살다 보면 성공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영성이 개발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70년대 호주 하나님의 성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호주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천의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는 뭐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 해줍니다. 10년 동안에 2%도 교회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들에게 뭐 교회 성장의 이론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떠나오는 날 조 목사님이 그들에게 전부 수첩을 하나씩 전부 다 들라고 했습니다. 수첩이 없으면 빈 종이를 앞에 책상 앞에 다 얹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꺼내라고 말을 하고 거기다가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 2년 동안의 계획, 5년 동안의 계획, 자기 앞으로 1년, 2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는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생깁니다. 목표가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고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2%로 자라지 않았는데 2년 만에 50%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또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꿈을 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아기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를 어떻게 할까? 보험을 어떤 보험을 덜까? 옷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장만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품게 되면 계획하게 되고 계획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노릇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편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노숙을 했습니다. 때로는 차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연기가 가득한 헛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웅크리고 있는 좁은 공간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처마 밑에서 자는데 추운 날씨였습니다. 짜구리고 쪼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거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춥니? 예, 조금 추워요.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저에게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나는 이 다음에 그러면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잘 곳이 없기 때문에 호텔을 꿈꾸는구나. 그래,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라. 주저하지 말고 어서 시작해 보아라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화를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맴돌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서둘러 시작해 보거라.
매일마다 잘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호텔을 짓게 해달라고. 나중에 1924년에 달라스에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39년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에 호텔을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호텔 체인업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콘라드 힐튼이었습니다. 꿈과 계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꿈과 계획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사소한 것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꿈과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18년도부터는 매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겠다. 꿈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것이 이루도록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